마지막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을 오늘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부분들이 하나 뭐냐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시간부터 우리 오늘 오전까지 있었던 부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쭉 줄거리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축복을 매뉴얼을 가지고서 따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매뉴얼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축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 매뉴얼대로 하지 못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 100% 물건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일부분만 쓰고 많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축복의 매뉴얼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냥 받는다고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첫 시간부터 오늘까지 진행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첫날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축복이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축복하느냐? 바로 그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첫 번째로는 씨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씨가 바로 무엇이냐? 말, 언어라는 사실이에요. 언어. 창세기 1장 28절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힘센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했잖아요. 바로 우리가 나로 인해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주님 비난받고 저주받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축복의 씨가 바로 받았던 그릇에 어디 들어가느냐? 두 번째는 이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진다고 말씀했어요. 마음에 심어져 가지고서 이 심은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심어져요. 머리에. 그러니까 아는 거는 똑똑해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열심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가슴은 냉랭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것이 심겨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심어지는 머리에 심어질 때 바로 이것은 알기는 잘하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머리에서부터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려올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지식으로도 받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지식적으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고 내가 화답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믿어지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서 이것이 믿음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들을 통해서 내 가슴속에 심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씨가 감정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회를 참석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가슴에 이 감정에 뿌려지다 보니까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믿음이 막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정이 심어지다 보니까 막 주여 주여 아멘 하면서 막 모든 일 다 할 것 같이 여깁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세미나 끝나고 난 이후에 감정이 식어지고 나면은 냉랭해져 가지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왜? 어디에 심어졌기 때문에? 감정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심어져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이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넘어가듯이 바로 세대와 세대를 통해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것은 배가의 원칙을 따라서 바로 이것이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단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 부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다가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을 것이라,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까? 아니, 너 죽지 않아. 어떻게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일이, 이 씨가, 마귀가 이야기했던 이 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야, 너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는 이 말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까먹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죄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음 세대에 바로 계속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됐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첫 시간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타락. 바로 이 죄가 우리를 그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부터 죄가 뭔지, 죄악이 무엇인지, 죄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첫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바로 이 죄는 법인 것이죠.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악입니다. 바로 이래서 우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범법자가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내가 죄인이 된 것이 어떻게 죄인이 되는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제가 교통법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어떻게 됩니까? 딱지가 날라오게 되는 거예요. 딱지를 내가 안 내면 어떻게, 거기는 뭐라 그러면 범칙금이 들어오는 것이죠. 나는 어떤 때는 교통법규 위반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버리게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범칙금을 내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온라인으로 모든 거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 예전에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경찰서가만 다 되는 게 아니죠. 그걸 관리하는 과로 가야지만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와 죄악과 죄가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가 금광석 철필로 우리의 마음판과 단불에, 제단불에 새겨졌다고 그랬거든요. 이 죄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판하고 단불에 새겨졌다고 그랬어요. 단불에과 마음판에 새겨진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 바로 우리 마음판의 죄는 회개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회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우리 죄를 깨달았을 때 구약에 짐승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소를 잡아드릴 수 있는 능력이, 소를 잡아가지고 황소를 가지고 가고, 또 양을 가지고 가고, 염소를 가지고 가고, 그보다 못한 자는 비둘기를 가지고 가고, 그보다 못한 자는 밀가루 한 인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제단 뿔에 발라서 그 죄를 씻게 되는 것이죠. 바로 결국 회개가 우리의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진 죄를 회개하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끊어놓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이 죄악이 넘어가면서 더 배가의 역사로서 가정 안에, 가문 속에 역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찾아온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이 거니시는 모습을 보기 전에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둘이 벌거벗었음을 알고서 부끄러워서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수치심이 들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숨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됐느냐 말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핑계댑니다. 바로 세 번째 찾아온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핑계대는 부분, 원망하는 부분들, 이것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 핑계와 원망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지만 모든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토양을 가지고서 자라난 부분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이루어진 일이 바로 무엇이에요? 여기서 나온 이 토양에서 이 나쁜 나무가 맺었던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 나쁜 나무가 있어요. 이 나쁜 나무에서, 이 토양에서 올라오는 것을 먹으면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살인이 벌어지게 되었고, 시기가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세대를 넘어오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혈기, 분노. 근데 혈기와 분노와 이 부분들이 꼭 따라오는 게 사단의 역사 바로 무엇이냐면 음란이 같이 따라와요. 그 요즘 세대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우울증. 이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덮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단뿔에 새겨지고 이 마음판에 새겨진 죄를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신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세대와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끊어놓지 않는다면 결국 이것은 다음 세대 안에 대가의 원칙으로서 더 나아가게 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둘째 시간에 나눴던 부분들이 이것이 첫째로는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가정과 가문 속에서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또는 유사한 영이 역사합니다. 왜? 유사한 영이 역사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오염된 토양에는 어둠이 더 역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오염된 토양 속에서 어떤 때는 이 혈기와 분노와 음란과 이 부분들이 우울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견고한 진들이 들어와서 가정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견고한 진은 혈기만이 견고한 진이 아니에요. 고집만이 견고한 진이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어떤 가문을 보면은 지적으로 냉철해가지고 아주 보면 뚜렷하게 모든 일을 정확하게 끊고 맺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축복의 매뉴얼 속에 그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에서 강직한 부분들, 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나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자기 의가 강했죠. 그것이 자기 의가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난 의였었어요. 이 의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 줄 알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을 핍박자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자기 의, 율법의 의가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죄악이 우리 문화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민족 안에 이루어졌던 일이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나라에 한해 문화가 있죠. 외식 침략을 통한 억울함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잘못된 남성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민족을 만들어 놓았던 부분들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여권 신장 운동하는 부분들, 저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에게 두었다고 얘기했어요. 남자를 우월히 하려는 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숫자를 가만히 보세요. 교인들의 숫자를 가만히 보세요. 저희들은 적은 교회지만 남자의 숫자가 많습니까? 여자의 숫자가 많습니까? 근데 보면은 여자 숫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또 어떤 그런 계급은 아니지만 교회에 어떤 리더로 올라가는 장로나 안수의 숫자가 될 때 누가 뽑힙니까? 남자의 숫자가 많아요? 여자 숫자가 많아요? 남자의 숫자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여자들은 열심히 교회 안에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여권 신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잘못된 이 남성성이 깨진 부분들 때문에 남자가 남자의 일을 하지 못하니까 가장 일을 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파괴되는 일들이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남자들이 돈 버는 기계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고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에게서 어떤 때는 소외당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것은 하나님 원하는 원칙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 세대 속에 일어났던 문화와 역사 속에 일어났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난 것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에 나타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신본주의로 나가기 원하거든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나가기 원해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종교주의,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서 발이 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외양만 치우치는 부분들, 어떤 걸 시스템만 가지고서 운영하는 부분들. 많은 분들이 그래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이 떠나도 교회는 잘 움직인다. 왜? 그 시스템 가지고 움직이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지 그것이 진짜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성령님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 움직인다. 무엇이에요? 종교주의예요. 하나님 없는 교회, 율법주의적인 부분들로 나가는 것이 이 땅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늘 첫 시간에, 오늘 오전 시간에 이거를 끊는 저주 기도를 하면서 다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아까 제가 깨달았다고 말씀드렸듯이 피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피 흘림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시는 모습들이 이 세면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제치들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럼 이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진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있는 축복의 매뉴얼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 네 번째 시간을 이런 큰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주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쨌든 내 실수이든 우리 부모나 우리 조상들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내게 어떤 저주와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겪었다 할지라도 그 저주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크고 강력하고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축복의 매뉴얼 따라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경험한 저주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먼저 성경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 우리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쳐졌다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완전히 바꿔졌음을 주님은 언급하며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언제?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줬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고친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꿔준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에게가 아니에요. 나에게. 아멘? 나에게 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새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유업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들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돈벼락이 떨어지는 겁니까? 돈벼락 떨어지면 좋겠어요? 싫다 소리는 안 하네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만큼 들어와야 돼요. 내가 감당할 만큼.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이방 족속들을 한꺼번에 몰아내지 않은 이유는 너희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이 쫓겨나고 그 땅이 짐승들로 인해서 황폐해질까 봐 너희를 서서히 그 땅을 점령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로 무엇이냐? 이 부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어떤 양자의 영을 받았느냐?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뭐라 했습니까? 17절에는 자녀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한다면 그냥 말만 우리에게 그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내 충만함이 아니에요. 내 높이가 아니에요. 내 높이, 내 길이, 내 넓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넓음이, 하나님의 깊음이 우리 가운데서 그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탱크를 가지고서 여기를 채워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는 더 엄청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충만하신 하늘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었는데 이제는 내 토양이 어떤 토양입니까? 어떤 토양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결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결혼하는데 그 자녀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보다 부모들의 교육 수준도 낮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학벌이 없어요.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들도 우리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그런 집안의 아이를 우리 아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결혼한다고 되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아이고 진짜 우리 아들 우리 딸 결혼한다고 들었으니까 너무 좋다. 야 아무나 상관없어. 너희들이 좋아하기만 하면 돼. 그러고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아이도 중요하겠지만 뭐를 볼까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격이 어떨까요? 격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나를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일들 앞에 우리가 많은 부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토양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조건적으로 바라볼 때 어떤 면에서는 좋지 않은 부분들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예수께서 아까 보았던 부분들 속에서 보면은 우리 선진들이 잘못된 것을 쌓아놓았던 저주가 우리 가운데 내려왔던 부분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열조들이, 우리 선조들이 잘못된 토양 가운데서 잘못된 유업을 우리 가운데 물려준 부분들이 없잖아요.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샤머니즘으로서 바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일들을 물질 중심으로 살아갔던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우리 조상들 가운데 일어났던 잘못된 토양과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그거는 관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새로운 축복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은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접붙임을 당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신분 잘못된 토양, 예를 들어 우리 부모와 우리 열조와 우리 민족이 잘못된 토양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일들, 샤머니즘과 우상숭배와 불교, 유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섬기며 나갔던 우리 조상들의 잘못된 토양 속에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은 나를 축복의 유업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일들이에요. 이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유혹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주님과 접붙인 자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주님 안에 접붙임을 바람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부분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다 제거시키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놓은 일들을 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를 기억을 해요. 그때
학교 수업이었는지 아니면 친구 집에 갔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과수원에 가서 감나무를 접붙이는 일을 제가 잠깐 도와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결을 딱 잘라놓고 난 다음에 그 돌감나무 있는 것을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진짜 좋은 좋은 열매를 가지고 접붙여 놓는데요. 저는 그냥 갖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이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이렇게 약간 V자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또 위에 더 붙인 나무도 약간 삐죽하게 둘이 딱 꽂게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칭칭 감아 놓더라고요. 그 일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나무가 잘 지내기 서로가 맞아가지고서 올라오도록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바로 어떤 때는 그 나무가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썩는 일들도 있고요. 제대로 그 진액이 올라오지 못해가지고서 오는 괴사되는 모습도 나중에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능히 찔러 쪼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접붙이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놓는 일들, 어둠은 계속해서 그 틈을 트고 파고 들어와 가지고서 접붙임을 당하지 못하게, 접붙이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많은 가라지를 뿌리면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사야 55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손패서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이 말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바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주님 앞에 접붙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주님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54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해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단지 접붙이는 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너의 남편이라.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는 놀란 유혹 가운데 들어가는 길들 주님이 말씀으로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이것을 내가 분명히 믿을 때 우리가 진실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흥분된 일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이 일로 주님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난 이렇게 됐으니 넌 끝났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좀 이루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 보는 앞에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서 25절에서 26절 27절에 뭐냐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면서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 유혹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작업하시는 것이죠. 그 새 영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말씀 가운데, 어떤 때는 찬양 가운데, 어떤 때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에 머무르는 일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그 주님께서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찬양하다 기쁨이 넘치고 말씀 듣다가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고백하다가 기도하다가 내 안에서 뜨거우신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넘쳐나게 만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접붙인다는 것이, 저는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가 되기 전에 과수원을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접붙여가지고 딱 접붙이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래요. 접붙이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계속해서 이 밑에서 격가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한대요. 왜? 이 밑에 있는 원둥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올라올 때마다 봄만 되면은 그 올라오는 가지를 꺾어준대요. 꺾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손으로 툭툭툭툭 잘라줄 수 있지만 그거를 가만 놔두고 1년이 지나면은 손으로 잘라지지 않으니까 톱질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라주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되느냐? 보통 나무들 접붙이려면 3년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이고 난 이후에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빠지고 육신의 소욕 속에 빠질 부분들을 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여기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만 내가 너를 새 영을 부어준다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 했습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하고, 또 26절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하고, 또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육에서 올라오는 그 잔뿌리들을 계속해서 꺾어놓는 거, 말씀으로 새 영을 통해서 주님이 깨우쳐 줄 때마다 내가 잘못된 생각 속에 있었구나, 잘못된 욕심이 올라왔구나, 잘못된 소욕이 올라왔구나, 잘못된 세상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올라왔구나,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꺾어놓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 영성을 예비된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올라오는, 육에서 올라오는 잔뿌리들을, 곁가지들을 주님께서 제거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그것이 곁가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가지 같이 굵게 올라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톱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픔을 겪지 않은 것을 잘라지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의 매뉴얼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새 영, 그 새 마음, 그거 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룬받아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접붙이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레미야 31장 30절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라는 이야기, 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셔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의 삶을 온전히 어두운 것들을 다 끊어내는 이 작업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금 6가지를 제가 이번에 시간은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릴 텐데요. 에스겔서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6가지 부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부분들을 말씀하세요. 자, 이 부분들은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한 번 접붙인 것으로서 우리가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주님은 이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붙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에스겔서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다시 에스겔서 안에 예레미야 속에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해주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바로 무엇이, 아까 읽었던 부분들인데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너희를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그랬어요.
오염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접붙이는 일에 있어서. 2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일이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꾸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는 안 돼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유부단해가지고서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이 사람이 좋다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좋다면 저렇게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다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어둠에게 속아갈 부분들이 많은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바로 우리를 굳은 마음을 제거시켜 주실 때 이것은 하나님 안에 반응하는 옥토 같은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게 될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한다면은 말씀의 셈이 우리 속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셈이 나를 올라와서 나를 견고하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데, 세상 것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옳은 거, 세상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다시 그 어둠은 우리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 집어넣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에스겔서 36장 26절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우리에게 새 영을 준다 그랬어요. 이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그럼 새 영은 뭐냐? 여기서 분명히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새 영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는 인간의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짐승도 그 짐승의 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이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면서 우리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을 집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생명이 아담과 하와 범죄를 통해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살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새 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그들 가운데 들어왔지만, 그러나 구약에 있는 영은 들어왔다 나갔다는 영이었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영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는 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말씀 속에서 새 영을 우리 마음에 둔다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인간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주님 앞에 붙들린 모습으로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 인간의 영, 아직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영이 하나님의 영에 장악당하지 않는다면 내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올라와서 거기에 이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에게 새 영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아름다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이 다섯 번째로는 에스겔서 36장 27절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내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 저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0절에는 새 영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또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내 영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내 영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31장 33절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31절 이야기하는 것은 이날 후에 새 언약, 새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는 삶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에스겔서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서 바로 인해서 우리가 신적 주님 원하시는 인격체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인간의 영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내 육체적인 소욕이 끊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육의 영들이 죽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부분들을 요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단들은 잘못 인용을 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나는 예수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일들도 그들은 저지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교묘하게 막 신천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묘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는 부분들을 아주 빈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막 바람잡이 같은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서 바로 모든 사람 미혹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구원패사하는 일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통해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막 물질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뭐 거짓말도, 심지어는 폭력이나 모든 일을 자행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죄를 짓지 아니한다. 바로 왜 우리 안에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의 소욕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육체의 소욕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 안에 굴복당하지 않은 내 육체의 소욕이, 내 영이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돼. 그것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강권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권고하고 우리에게 마음에 찔림을 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이 영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볼게요. 100점 만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나를 하나님 볼 때 한 50점 주면 잘 줄래나? 근데 보세요. 내 스스로가 내가 했던 어떤 모습 때문에 스스로 내 점수를 낮게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다. 아이고, 쟤 별볼일 없어. 하는 짓 보니까 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할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사야 56장 3절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지리라 하지 말라.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있는데 왜?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고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저희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육적인 혈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인 후손이잖아요. 여호와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낼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히브리인이 아니야.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나는 갈라낼 거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뭐라 했습니까?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고 새 영을 부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한다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 갈라내실 거야. 나 같은 사람 외면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 아니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고자야 라고 이야기하면 스스로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존귀한 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스스로 마귀는 뭐라 합니까? 야, 너 이것도 못하는데 뭘 가서 뭘 한다고 그러느냐? 이제 마귀에게 내가 책망받을 일, 마귀로부터 비난받을 이 행동을 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면서 접붙임 받는 일에 조금 더 방해받지 못하게 역사하는 일들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나가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면서 주 옆에 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역사는 놀란 우리의 삶을 축복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언젠간 나는 팽당할 거야, 외면시킬 거야. 아니에요. 끝까지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눈 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의 새로운 토양에 성령께서 씨를 심어주세요. 주님이 씨를 뿌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유혹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말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스페르마라는 말이에요. 이 스페르마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씨, 자손, 정자라는 뜻을 의미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주님 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정자를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풀어가실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면 주님께서 여기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정자, 하나님의 씨를 집어넣어가지고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옛 근원이 육의 몸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을 죽이고 우리 안에서 그 정자가 들어와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내 속에 두 영이 있는 거예요. 육을 따라가는 것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이것이 이 정자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가운데 새 영으로 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이 육의 정자에다가 육의 소욕에다가 내가 힘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씨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 영에다가 우리가 힘을 줄 것이냐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니 그랬거든요. 이제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디에다 힘을 주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디에다 힘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어디다 힘을 주는 부분이 될까요? 육에다가 계속 힘을 공급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씨로 맺어진 새 영 속에 힘을 공급하면서 영이 점점 성장하니까 육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영이 강한 모습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대간에 내려온 이 모든 저주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다 영향을 주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둘째 시간에 함께 나눴던 부분들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축복의 나무가 있고요. 축복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걸 축복의 나무라고 합시다. 이거를 육의 나무예요. 자,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이 축복의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주님 앞에 헌금 생활,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전도 생활, 주님 앞에 봉사와 충성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원하시는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축복의 나무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이것이 점점 열매맺으면서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육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따라서 시기와 질투와 모든 음란과 이 부분들이 영향을 주며 살아가야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육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서부터 이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나가게 될 때 이 육의 나무가 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힘을 잃어가게 되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서 영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첫 번째 나무의 육의 나무에다 자라도록 힘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 영의 나무, 축복의 나무에다가 자라도록 내가 힘을 줄 것이냐, 이 결정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선택권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앞에 생명과 사망을 주었나니, 축복과 저주를 주었나니 오늘날 선택하라. 살아가는 성도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리세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누리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집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나무에 주님이 원하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내 육신의 소유를 갖고 있는 이 육체적인 나의 삶, 이 우리나라의 한국 문화 속에서 내려오는 또 육체 세대와 세대 간에 내려오는 이 모든 잘못된 뿌리의 나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는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다. 주님은 분명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으로서 진실로 주님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우리 모든 육체의 모든 잘못된 우리 문화 속에서 이루어졌던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세대와 세대 속에 내려왔던 잘못된 유업들을 끊어놓고 이 축복의 유업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것에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택한 족속이라고. 이 부분들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 모든 제체를 속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접붙여졌다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이야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접붙여져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진액을 우리가 물려받으면서 주님의 유업 가운데 들어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일들 앞에 우리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허락된 부분들을 내가 얼마나 끌어당기느냐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면 둘이 다 모유를 못 먹이고 분유를 먹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애는 열심히 빠는데 안 들어가는 거 왜 알고 봤더니 지금 그 젖꼭지가 그 우유 꼭지가 저기 신생아용으로 구멍이 조금밖에 안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늘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그 귀하니까 그 뭐 이렇게 이로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 바늘 가지고 또 그 불을 지져가지고서는 또 저하지 말라고 또 구멍을 살짝 찢어 눌러가지고서 구멍을 좀 크게 해가지고서 뭐 주면은 또 잘 빨아먹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안에서 내게 허락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껏 빨아먹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인 식성이 좀 우리는 욕심을 내고서 빨아내면서 우리는 축복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신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를 속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 안에 이미 접붙여 있잖아요. 이 주님이 진액을 쭉쭉 빨아먹으면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천천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3절에서 그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바 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는 조금 주기 위해서 누구는 많이 주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동일하게 부어주셨어요. 아멘. 이제는 내가 그것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이 유업 가운데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접붙여졌는데 우리가 계속 그 접붙임 가운데 은혜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원가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지 않을 때 그들을 완전히 쳐서 구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켰어요. 거기에서 다시 모든 것을 올라오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새
일들을 이루셨거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있는 우리들,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한 그분이 우리를 그럼 잘라낼 거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그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그 부어지는 새 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원하시는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감람나무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바로 예수님께 돌아온 백성은 다 한 백성이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들도 확증해 준 것이 바로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3장 29절의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약속의 유업을 이은받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했던 모든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 결론과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유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유업이 무엇일까? 내게 주어진 유업. 시편 2편 7편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편 7편 8절 7절 8절 없어요. 유업이 무엇일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바로 예수님의 유업은 바로 무엇입니까? 열방이에요. 그 열방 가운데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열방을 유업으로 받은 자식이 우리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열방이 우리의 유업이고 바로 우리가 그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물려준 유업은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을까? 예, 좋은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유업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질문을 주고 싶어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민족, 우리 문화 속에 좋은 것이 있을까요? 나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속에 있는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역사 속에 있는 이 부분들을 또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세요. 아멘? 근데 이것을 주님이 쓰시길 원하실 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토양들이 하나님의 유업으로 들어온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속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문화 속에는 옛 자아와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쓸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 예수를 통과할 때 바로 이 우리 문화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을 주님이 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설명을 하나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우리는 영적인 민족이에요. 영적인 민족이거든요. 고려라는, 우리 고려부터 봅시다. 고려라는 나라가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불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 나라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불교에서 조선이 개국하면서 이성계가 외쳤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유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영적인 지주가 되어가지고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개국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사상의 근거에서 개국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1%, 2%밖에 되지 않았을 때 1%, 2%를 통해 가지고서 이 땅에 대한민국이 개국하게 된 거예요. 초대 국회부터, 재헌국회부터. 왜 그러냐? 우리 민족에는 있는 그 종교성, 이 부분들이 우리 민족 안에 놀라운 번성을 이루게 되었던 부분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안에 이 종교성에 대한 이 부분들이 단지 지금 우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라와 고려와 조선을 거쳐 나오면서 우리 민족 안에 이 영적인 기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기류 속에서 이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제가 하나 비유를 좀 드릴게요. 이 수건, 우리 집사님 깨끗이 빨아오고 또 뭐 우리 저기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수건에 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쌀만해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 묻혀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공기를 오면서 공기에 오염돼 가지고서 여기 이걸 가지고 이걸 그래 쌀맛이 없다 치지만은, 그런데 이것을 제 여기에 오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손을 거치면, 몇몇 사람 손을 거치면서 그럼 이것이 깨끗하다고 수술실에서 쓸 수 있을까요? 수술실에서 못 써요. 왜? 어쨌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똑같은 수건이지만 이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일까요? 살균기를 통과하면은 수술실에서 쓸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문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룬받지 않았던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염된 것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라는 살균기를 통과하게 될 때, 십자가라는 살균기를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문을 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 구속이에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진실로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 있는 부분들이 선교사님이 나가서 선교할 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옹호해주고 기뻐해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문화 안에 있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분도 로마 시민권을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모든 신분과 학문과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모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들을 변화되게 했던 이 부분들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 안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해요. 내게 아무리 유익하던 것들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은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쓰게 되거든요. 빌립보 교회에다 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이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선포한 것이죠. 몇 날 며칠을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믿는 예수 이름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그 여자를 점치게 하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이제 그 여자를 빌미해서 돈 벌어먹고 있던 사람이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바울을 고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히면서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모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고 옥에 착고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빌립보에는 그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있었고 로마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면은 그는 매 맞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매 맞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그 일을 자꾸 하다 풀려지게 되었어요. 자네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 한번 할게요. 내가 지금 막 기도했는데 모두 고난에서부터 다 풀어지게 되었어요. 난 억압하던 죽음의 세력들로부터 내가 풀려지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도망가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셨구나. 이때가 기회다.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막 도망갈 부분들일 거예요.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옥 중에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에 엎드려 자살하려고 엎드려지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가 와가지고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빌립보 간수장의 집에서 선포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선포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죽어지고 난다면은 이전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신분, 내 지위, 내 명예, 내 물질, 내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썼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같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주어진 그 지위와 신분과 환경이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옥문이 열리고 자기 작고가 다 풀려서 도망갔다면 그 간수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죽었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그 스스로 자결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던 것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살아는 주님의 유혹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이전에는 내 신분과 위치와 권력과 모든 것들이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다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진 일은 바로 무엇이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 유익으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기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을 회개시켜서 그 가정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그 지역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가장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로 만들어놔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준비시키기 위한 모든 일로 행했던 일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매뉴얼 가운데 나가기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물질, 내 신분, 내 위치, 내 지위, 내 명예를 쓰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했듯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서 주님만 영광받기 원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매맞는 자리에도 결박당하는 자리에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 세대와 세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나의 삶 속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민족 속에 있던 좋은 것들, 이것들을 십자가를 통과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문화, 우리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이 문화를 가지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수출하는 일을 위해서 쓸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대와 세대에서 내려오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 부모 열조로부터 가져왔던 좋은 유익된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십자가 구성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축복의 매뉴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먼저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 이 지역 얼마나 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내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내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분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내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 그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날 때 어떤 지역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삶이 이루어지는, 이 지역이 구속되고 문화가 구속되고 내 모든 개인의 성향들이 구속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어떤 면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오염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 제가 이 충청도에 와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또 여기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강원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부모들 고향을 따라가죠. 그럼 저는 이북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이북 분들이시니까. 네. 우리는 지역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는, 고향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는 우선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으로 모두가 다 배설물을 여기고 우리는 주님 안에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충만교회 교인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이게 우선이 아니라 진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살아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가족 구원, 지역 구원, 또 문화 구속이 이루어져서 진실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에요. 우리는 지역과 당파를 따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시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것이 세대와 세대에서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이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해방되면서 진실로 주님 원하시는 축복의 유혹 가운데 달려가시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져서 진실로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문화 구속이 이루어지면서 주님 영광 가운데 달려가는 귀한 삶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주님만 살아나는 이 일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대와 세대를 통해 내려왔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 영광 가운데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 한 1, 2분 동안 한 번씩 기도하는 생활을 좀 갖기를 원해요. 어머니 그동안 4번의 타임을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서 이 세대와 세대의 축복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아직도 나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유혹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품 가정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광 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붙들어달라 우리 가문을 새롭게 변화시켜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시간에 아버지 1박 2일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교한 것을 깨우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씨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뿌려서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그것이 내려오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의 유혹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마귀가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 축복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일에 속아서 우리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혈기와 분노와 이것이 우울증과 아버지 공황장애 등으로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심지어는 생명을 앗아가는 노예의 일들로 가정을 파괴하는 모습 가운데 나가는 일들 앞에 이제는 우리가 속지 않으려고 새로운 축복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달려가는 귀한 삶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세대와 세대 속에 내려왔던 가문이 구속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 간의 문화와 역사가 다시금 예수의 피로 구속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졌던 율법주의 종교주의가 철저하게 십자가로 다시금 아버지 구속되어 오직 신분주의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박 2일 동안 4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세대와 세대 세미나 아버지 하나님 세대 가운데 내려왔던 저주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배가시키면서 주시기 원했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뿌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씨를 사단이 왜곡시켜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혈기로 동생을 죽이면서 이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파괴시키며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아버지 우리를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 앞에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며 이제는 축복의 유혹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나는 고자라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여 하나님 우리를 피조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문화가 구속되고 가문이 구속되고 내 개인의 삶이 십자가로 구속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영 안에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와 세대 세미나를 통해서 아버지 영성과 함께 참여했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가지고 있던 육체의 소욕들이 철저하게 배설물 여겨지고 십자가로 못 박고 십자가로 구속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영 안에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 접붙임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려고 하는 이 일 앞에 우리가 이제는 속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 영으로 부어주시고 새 마음으로 부어주시면서 우리로 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접붙여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세대의 축복을 이루며 하나님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이 세대와 세대의 세미나 참석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했던 일들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감정에 뿌려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심령에 뿌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 새 마음에 붙들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살아나는 귀한 삶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유업을 이루는 주인공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1박 2일 세미나를 성령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영상으로 참석하면서 시간 주님 옆에 영광 돌리며 결단하며 결심하며 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문화가 구속되고 가문이 구속되고 이민족이 십자가로 구속되어서 오직 영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세계의 축복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기를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들 앞길 위에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